잘 지냈어요? 얼굴들을 보니까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세요? 예, 행복해요. 그래요, 아니요, 괴로워요 하는 대답을 듣는 것보단 마음이 편하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학생들이 행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진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동두가, 넌 왜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니?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죠. 신체가 건강하고 정상인 것이 행복이죠. 여자라서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그토록 행복하다고 하니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1년 내내 행복했나요? 그리고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잠깐의 행복은 참다운 행복이라고 말하기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 행복이라면 지속적인 측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대부분의 상황을 보면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즉 그때만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의 어떤 조건이 충족을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 자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가 아닌 행복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라는 것이 행복의 관점이 아닐까요? 듣고 보니 좋네요. 그리고 행복은 괴로움이 아닌 즐거움이라는 것은 삼척동사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즐거움을 자극에 따른 쾌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 즐겁다, 쇼핑을 하니 신나게 사는 게 즐거워졌어 등등의 생각들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곧 일상의 마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자극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건데요. 행복은 중독에 의한 쾌감이 아니죠. 진정한 즐거움이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일을 찾아 몰입하는 것이 즐기는 무엇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에 즐겁게 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니까요. 남이 흉내내는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해진단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쉽게 물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자신을 지키고 남들에게 늘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지. 즉 콜라 같은 사람이 아닌 맑은 생수와 같은 사람을 의미한단다. 스님, 말씀은 쉬운데 실제로 제가 누구인지를 알기란 무척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의지가 약해지기도 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의지하지요. 관세음보살님이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이 괴로움에 얻어길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불러 도움을 청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들을 구해주시는 대자대비님의 보살님이세요. 관세음보살님은 왜 중생들에게 그런 큰 마음을 내시나요? 그럼 제가 관세음보살의 전생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나라에 상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아이 이름은 조리이고 둘째 아이 이름은 송리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일찍 죽어 그 상인은 새 부인을 얻었습니다.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 먼 외국으로 떠나면서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인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씨가 아주 고역한 새엄마는 남편이 떠나자 아이들을 주게 결심을 하고 뱃사공을 매수하여 아이들에게는 소풍을 가자고 속이고는 배에 태워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인도에 아들을 버려놓고 뱃사공과 몰래 돌아와 버린 새엄마는 뱃사공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하며 큰 대가를 줘줬습니다. 날이 어두워져도 새엄마가 보이지 않자 두 아이는 엄마! 엄마! 목이 터져라 부르며 섬을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엄마도 뱃사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며칠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가끔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옷을 벗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어라 흔들어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아이인 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이라는 것을. 조리는 동생 송리를 달랬습니다.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기에 이제는 얼마 있으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조리는 동생 송리에게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지만 누군가가 고난이나 곤경에 처해 일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를 고난과 곤경에서 구해주자. 그리고 엄마를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는 하얀 옷을 벗어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로써 서원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곧 관세음보살님이 세우신 33대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인연으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 송리는 대세지 보살님이 되시어 항상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 무역을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는 아이들이 없어진 것을 알고 새엄마의 소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수소문 끝에 배상훈으로부터 자초지 이종을 알게 되었는데요. 배상훈과 함께 무인도로 아이들을 찾으러 아버지는 무인도에 도착하여 두 아이가 얼싸 안은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조리야, 송리야, 내가 너희들을 죽였구나. 아이들을 잃은 슬픔과 새엄마에 대한 분노로 물들던 아버지는 하얀 옷에 피로 쓴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의 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다 읽고 난 아버지는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에 감동하여 500서원을 세우고 부인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이제야 왜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해주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동동아, 너는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보시에 대해 잘 알지? 관세음보살님은 여러 모습으로 종생들을 도와주시는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단다. 예를 들어 연화 관세음보살님은 연꽃 속에 앉아서 합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중생을 편안하게 해주시지. 위덕 관세음보살님은 악의 무리를 절복시키려는 위험과 약한 자를 애워하는 덕을 갖추고 있어. 중복 보살님은 가진 보물을 구해다가 나찰에 쫓기더라도 인자한 부자와 같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중생을 구원해 주시지. 이려 관세음보살님은 구름을 타고 번개를 정복하시니 폭우와 우박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중생들을 지켜주세요. 연명 관세음보살님은 악한 무리들의 저주와 도끼로부터 중생들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용도 관세음보살님은 구름 속에 있는 용의 등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찬룡이나 야차를 제도하시는데 비를 내리시어 가뭄을 해소해주시고 하시지요. 아마제 관세음보살님은 두려움이 없고 너그러운 보살행으로 지옥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하십니다. 야녹 관세음보살님은 호수 위의 바위에 앉아서 동룡과 악기돌로부터 중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다라 관세음보살님은 연잎이 바람이 날리는 가운데 서서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보여주시는 보살님이십니다. 그리고 슬기는 지혜에 대해 잘 알고 있지요.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관세음보살님도 계시지요. 예를 들면 유의관세음보살님은 구름을 타고 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법계에 놓이는 모습으로서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않고 사제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령 관세음보살님은 예쁜 화동의 자태로 연꽃 위에 다투어 연꽃을 들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연꽃의 의미를 잘 아시지요? 더러운 진흙에서 피지만 그 꽃잎에는 진흙이 묻어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있더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이상을 활짝 펴야 합니다. 성호는 은욕의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어람 관세음보살님은 손에 물고기가 가득 찬 어람을 들거나 혹은 큰 고기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욕의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여배 관세음보살님은 인욕수행으로 많은 나무님만큼 공덕을 지어 중생들을 구세하시지요. 대기 관세음보살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베개를 걸친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순조로운 출산과 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보살피시는 분이세요. 자식을 위해 모든 괴로움을 달게 여기시며 온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인욕수행을 보는 것 같지요. 청경 관세음보살님은 악마의 맹독을 삼키시느라 목이 푸르도록 중생들의 공포와 재난을 다함없이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서예는 정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관세음보살님들 중 정진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약 관세음보살님은 바위 위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시며 중생들의 심신의 고통을 녹여주는 법문을 설해주시는 정진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양유 관세음보살님은 오른손에 버드가지를 안고 왼손에 맑은 물병을 들고 오셔서 쉼없이 중생들을 위해 전염병을 없애주십니다. 보비 관세음보살님은 셀 수 없는 중생구제의 표현으로 양손을 감추시며 온누리의 자비를 널리 펼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육시 관세음보살님은 육시란 하루를 의미하니 밤낮으로 항상 중생을 수호하는 가늠이며 하루 종일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에 의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암호 관세음보살님은 독사, 정갈의 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에서 유래하는데 독충들이 머무르는 암호에 앉아 정지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선제는 선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관대음 보살님 중에서도 선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다. 능정 관세음 보살님은 손을 해변의 바위가에 대고 고요 안 계시며 밖길을 지켜주세요. 덕왕 관세음보살님은 바위 위에 가부좌하고 선정에 들어 오른손에 푸른 나뭇가지를 집으시고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원광 관세음보살님은 맑고 깨끗하게 밝은 명광이 태양과 같은 지혜의 빛 속에서 합장한 채 바위 위에 앉아 계십니다. 수월 관세음보살님은 부탁가락과 벼랑에 앉아 선제동작께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너는 불교에서 지혜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있지? 중생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님들이 계십니다. 이력 관세음보살님은 번뇌와 시름의 큰 강무리를 떠내려가더라도 지혜로서 민족과 편화의 땅으로 인도해주시는 보살님이십니다. 지경 관세음보살님은 손에 진리의 경전을 들고 바위 위에 앉아 선정에 잠겨 계십니다. 유리 관세음보살님은 향왕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데 이 보살님의 설법의 향기가 온누리에 두루 퍼져 중생들이 지혜를 얻기 때문에 향왕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마랑보 관세음보살님은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나서 뭇 남성으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이 법화경을 독속케 하여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보살님입니다. 부리 관세음보살님은 무리의 연꽃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지혜의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함리 관세음보살님은 대합을 즐겨 먹어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상제가 스스로 자비심을 깨닫도록 대합 속에 나타난 보살님이십니다. 합장 관세음보살님은 연꽃 위에 합장한 자태로 나타나 지혜로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스님, 관세음보살님에 대해 설명을 들으니 저도 간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학생들이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절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장소에 구애받음이 없이 각자 시장을 전하여 대자대비로 온갖 번뇌와 시름에서 저를 구해주시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기의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시간이 가능한 만큼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세요. 틀림없이 응답을 하실 거예요. 소리를 내서 하나요? 절도 하나요? 물론 소리를 내서 해도 되고 빠르게 해도 되고 절을 하면서 해도 무방합니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됩니다. 아, 그럼 제 마음대로 해도 엄부려도 되나요? 저는 춤추면서 하고 싶은데. 동동이가 춤추면서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도 좋겠지요. 관세음보살님은 언제 어디서나 불러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집중과 몰입이 끊어진다면 아마 관세음보살님이 잘 못 들으실걸요. 스님,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부르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밝고 맑은 자신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남에게도 밝고 맑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내 마음이 기쁘면 남의 마음도 즐겁게 되는 것이니 기도의 공덕은 곧 남에게 모든 사람에게 희망하여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즐겨하는 것입니다. 아,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만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참으로 장하군요. 사실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가서든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지 못할 뿐이죠. 관세음보살님을 자꾸 부르면 자신의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님과 만나게 되고 이때 나를 둘러싼 무수한 관세음보살님을 만날 수 있게 되죠. 관세음보살님 기도는 배고픈 아이가 엄마를 찾듯 간절하게 염원하면 보살의 기피력으로 인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는 참으로 신묘하고 편안한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도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통해 꿈을 찾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부처님께 항상 기도드릴게요. 아, 스님, 감사합니다.